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길래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그 나라는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 가장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표가 된 궁극적인 나라는 바로 영광의 천국,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마지막 날의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 그 영광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의 천국이란 과연 어떠한 나라이길래 그 나라를 고대하는가, 이겁니다. 먼저 천국은 없을 건 없고 있을 건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국제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없을 건 없고 없어야 될 건 없고 있어야 될 건 있어요. 제일 먼저 없어야 될 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없어야 될 건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은 없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정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필요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주예요. 의식주. 식사가 우리에게 물론 즐거움을 주죠. 근데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의미도 됩니다. 매여서 살아요. 하루에 3끼, 이거 3끼 마련해서 먹는 게 상당히 바쁜 일입니다. 아침 먹고 조금 있으면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저녁. 근데 그것은 이제 또박또박 앉아서 받아 먹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별로 뭐 할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점심 준비해야 될 때가 오고, 점심 준비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또 돌아서면 저녁 준비할 때 되고, 하루가 그렇게 가서 그 먹는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삶이 대단히 커요. 지금 그나마도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식사 준비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방아 찌는 거 뭐죠? 이거? 절구지라는 건가 뭔가? 예. 거기서부터 도정을 해서, 찧어서 도정을 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찧어서 도정을 해서 쌀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준비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냐면, 그걸 깨달을 때도 언제냐면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금식을 해보면요, 밥을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이 시간이 딱 빠지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이렇게 돌아 누워도 시간이 안 가고 저렇게 돌아 할 일이 없어요. 갑자기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 사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도 오늘날에 편리해지니까 가게에서 사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전부 그거 다 집에서 옷감을 짰잖아요. 옷감을 자급자족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매여서 힘들게 사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인류의 문화는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거예요. 노예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의식주를 준비하는 일을 대신 해주니까 문화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의식주에 매여서 살았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의식주에 매이는 일이 전혀 없다. 상상이 안 되는 사회지만 그럼 뭐 하나 싶을 정도죠. 워낙에 의식주에 우리는 매여 있으니까. 거기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뭐 할까? 우리는 훨씬 더 문화생활에 정말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는 창의적 여러 가지 일들에 훨씬 기쁨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겁니다. 또 천국에서는 모든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불완전함이 없어요. 불완전함.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도 우리가 자연을 인식하는 면이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은 항상 우리가 커튼을 쓴 것 같아요. 수건을 쓴 것 같다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이렇게 베일을 쓴 것 같아요. 답답해.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밝게 보여져요. 만물의 원리도 밝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더 밝게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 없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고통, 특히 일의 고통이 있죠. 일 자체는 천국 가서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것이니까. 근데 일에 고통이 따르잖아요. 의식주에 매여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 누리고 싶은 인생 못 누려요. 항상 피곤하게 매여 있고 언제나 직장을 그만둘 꿈을 꾸고 있고 내 현재의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날 꿈을 꾸고 있고 그렇지만 못 벗어납니다. 그러한 제한된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또한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것이 모든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우리 심령에서부터 죄악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져요. 죄는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죄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합니다. 죄가 없는 삶은 정돈된 질서의 삶이에요. 편안해요. 죄가 없으면. 죄가 들어오면은 모든 질서가 깨지고 뒤집어집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이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 간음이란 죄가 들어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야.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도둑질과 탐욕과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고. 근데 거기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이 케오스, 혼돈과 혼란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 평안하지 못함, 이 모든 것이 천국에는 없단 말입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없으니까. 이별의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아무것도 어떠한 질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강한 사람은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많은 질병과 연약함과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천국이 질병 없는 데라, 모든 병이 없는 데라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질병도 없고 아무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져 살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 열심히 공부 잘해서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면 출광주를 하게 됩니다. 출세를 하면 출광주를 하게 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 나는 지금도 제일 부러운 게 자녀들이 광주 근처에 살면서 같이 만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지네 출세해봐야 뭐해. 따로 떨어져 사는데. 사랑해도 같이 못 사는데. 한국은 그래도 덜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로 4시간 가야 돼요. 아들네 집 가려면 비행기로 4시간 가야 돼. 거기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다 뭐 손주 봤냐고, 못 봤어요. 비행기로 4시간인데 어떻게 봅니까? 내가 간대하고 보려면 4시간 갔다 오거나 거기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그렇게 떨어져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같이 만나기 힘들어. 자기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되는 데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살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의식주에 매여 있고 자기 일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천국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그 성가시게 계속 뭐 돌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사는 삶이 지금 오늘의 의식주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자꾸 미래 일에 미리 대비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월동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월동준비합니다. 뭐부터 합니까? 집안에서 김장부터 해요. 김장. 근데 제 기억이 보면 김장하는 날 따뜻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김장하는 날은 추웠어. 그래도 김장하는 날은 이웃 아주머니들도 오셔서 같이 배추 속 버무려주고 이걸 다 하는데 그 전날이 더 힘들어요. 어머니 혼자서 그 소금간 하는 거 있잖아요. 절이는 거. 이거는 그 찬물에 손을 넣고 그걸 일일이 다 하시는데, 야, 진짜 내가 남자로 태어나길 너무 잘했다. 어머니 보고 내가 느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근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겨울 준비 뭐가 있었습니까? 연탄 들여놔야 돼. 연탄 한 200-300장 들여놔야 그래도 이제 뿌듯합니다. 겨울을 날 수가 있어.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쌀 2-3가마니 들여놔야 됩니다. 쌀 2-3가마니 들여놔야 돼. 쌀 2-3가마니 들여놓는 집은 그래도 돈이 있는 집이야. 그거 들여놓으면 괜히 쌀가마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방 옆에 쌀 2-3가마니 쌓여있으면 이번 겨울은 제대로 편안하게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뭐냐 이게요. 물론 앞에 겨울이 오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이지만 그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왜 하냐? 근본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앞으로 올 척박한 환경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그때 문제가 있을까 봐. 근데 그 구체적으로 누구나 하는 월동 준비 아니라도 누구나 다 인생은 앞일을 계속 준비하며 삽니다. 돈도 모아야 되죠. 혹시 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혹시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실직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면에 대비를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재정이든 뭐든지 쌓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근본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미리미리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고 두려움이 좀 적은 사람은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두려움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몰라요. 천국에 그 앞날을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없이 편안하게 산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그 두려움이 제거된 편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삶. 이게 천국이에요. 또 천국에 가면
악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삶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구를 만나도 긴장하고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나의 사기를 치지 않을까? 항상 이 마음이 마음속 한 구석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류와 만남이 없죠. 그 의심이 없어지려면 수십 년이 필요해요. 수십 년이. 수십 년이 지나도 배신당하는 일 있잖아요. 요즘에 뭐 검사하고 친구가 어쩌저쩌고 하잖아요. 수십 년 가다가 배신당해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 천국 가면 아무한테도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하고 의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안한 삶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 모르느냐?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느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느낄 수 있다면 한 40-50년 된 부부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40-50년 된 부부는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뭐 상대편이 이럴까 저럴까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음을 놓고 서로 대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도 최선으로 보면 그런 데서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의심, 또 더러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운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깨끗함을, 모든 것이 정돈되고 깨끗함을 볼 때의 마음의 그 기쁨과 즐거움, 한번 여러분 느껴봐야 돼요. 이 세상에 거기 악이 없고 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편안함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게 좀 나이 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좀 나이가 든다 하는 걸 조금 느껴요. 이제는 왜 느끼냐,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요, 가끔 이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무서워요. 뭔가 좀 이렇게 다치면,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닥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공격적인가 이런 모든 면이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점점 겁나는 세상.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을 보고 의심하거나 겁내거나 경계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면 얼마나 평안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지옥의 고통도 없는 그 삶, 허망함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일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느끼는 허망함과 허전함, 천국엔 그런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그리고 천국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거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셀 수 없는 수의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수종될 겁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와, 천사가 꼭 천만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다시 이별이 없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곳. 우리 현재 지구상에서도 누가 행복하느냐, 국가별로 따질 때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한 게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자꾸 돈으로 따지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돈으로 따지니까 오히려 부유한 나라가 행복하지 않고 돈으로 없는 나라가 행복한 게 나왔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돈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변수가 달라요. 변수가 다른 게 들어갔어요. 진짜 변수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하냐가 바로 결정나더라고. 왜 방글라데시가 행복하다고 나타났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낀 거야. 우리나라가 왜 옛날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냐?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사람 사이에 분열이 없고 사랑하는 관계, 전부 다 어디서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존귀함이 있어요. 사람이 일이 많아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일을 해도 힘들어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히 생각하고 존귀히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는가, 거기에서 행불행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구나 존귀함을 받아요. 전부 왕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다 존귀함과 영광을 받습니다. 진정한 쉼, 세상의 쉼은 잠깐 맛만 볼 뿐이지 그거는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휴가를 떠나보십시오. 떠날 때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떠납니까? 휴가 가서도 너무 좋아. 근데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이제 휴가가 되면 강원도로 떠나자 막 하면 서울에서 자동차로 그 막 번잡한 데를 떠나려면 한 1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 지나야 번잡함을 떠나서 좀 호젓한 데를 갈 수가 있어서 좋아요. 호젓한 데를 있으면서 좋다, 며칠을 쉬든 간에,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호젓함을 지나서 다시 1시간의 혼잡함을 뚫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그 호젓함을 느꼈던 그 휴가의 즐거움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요? 이 세상의 건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쉼은 진짜예요. 진짜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진정한 쉼이 천국에 있고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없는 거, 천국에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천국은 확실히 올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있다가 없어져요. 아무리 그 나라를 지키고 싶어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세상의 왕조는 200년 넘은 왕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나라. 우리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요, 전쟁이 없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없어요. 한 나라로 보면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워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로는 초대교회 시대, 로마가 평화롭게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때입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 시대가 모든 나라의 지향점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서도 어떠한 나라에게도 침공받지 않고 우리가 대국이 되고 가장 평안하게 누리면 좋겠다. 나라들마다 그걸 원한다니까. 근데 그게 200~300년이에요. 그리고 200~300년의 기간 동안에도 실제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전쟁을 했어요. 왜? 자기 황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번 꼭 해야 합니다.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갈등도 없는 나라, 영원히 평화가 있는 나라, 영원히 그 천국 백성들끼리 갈등도 없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즐겁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그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핏값을 치르고 샀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 기업이라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인헤리턴스, 우리가 상속받는 기업,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는 건 말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는 얘기예요.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시면서 이미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천국 가신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천국 떠났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진짜 천국을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정말 천국에 가시는데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우리가 합해지는 순간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미 영적으로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천국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천국을 제가 영광의 천국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심판 때, 부활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죽음 때 이미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죽음 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와 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죽는 날에 우리 이미 들어갑니다. 이미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낙원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심판받는 그날, 모든 이 세상의 생명들이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는 그날, 그리고 믿는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은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의 죽는 때에 그 방향, 그 장소는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죽어서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안 믿는 사람은 깊은 흑암에, 감옥에 갇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히 없어질 천국이 아닌 그 천국,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천국은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귀한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2장 7절 봅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구해야 됩니다. 이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삶에, 아니면 이 모든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없어야 될 건 다 없어지고 있어야 될 건 있어져. 마귀는 그리스도의 발밑에 완전히 잡히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면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나라에 임하시며 여기에 관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과 목표는 천국에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관한 기도는 없고 이 세상에 관한 기도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건 빼주시고 이건 더해주시고 전부 이 세상 기도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이 세상에만 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천국을 향한 갈망,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갈망,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남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 믿는 게 필요한가요? 절에 다니면서 불공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과 우리 예수님 믿는 것과 기독교와 다른 점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그 천국을 향한
천국의 마음을 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합니다. 헌신하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 합니까? 그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도 언제나,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영광이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시고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훈련 속에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은 마치 군대의 훈련과 비슷해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제일 기억 남는 훈련이 뭡니까? 결국 유격훈련 아니에요. 유격훈련은 정말 힘들죠. 초죽음이 돼서 훈련받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그 군인들을 괴롭히려고 유격훈련을 합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유격훈련 하는 이유는 진짜 싸움 날 때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격훈련 고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필요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안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천국의 상급, 넉넉히 풍성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천국에 없는 것, 있는 것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고 갈망해야 될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잠깐 소개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봅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진주 중에 제일 큰 거 얼마나 큰 걸 봤습니까? 나는 이만한 거 이상 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세상에 존재 하나 싶을 정도야. 근데 문이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대. 진주도 우윳빛 진주 나는 거 있고 흑진주 또 귀하잖아. 별의별 진주로 아름다운 문이란 얘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근데 길이 금이면 조금 너무 딱딱해서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보여지는 것은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는 곳, 천국은. 그 표현이죠. 좀 천국을 좀 더 많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은 흰옷을 입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근데 흰옷은 존귀함과 순결함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 뒤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 그랬죠. 종려 가지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요, 이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는요, 종려주일 있잖아요. 부활절 전주 종려주일 날 전부 종려 가지 하나씩 듭니다.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 승리를 상징해요.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드는 겁니다.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게 그날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천국 갈 때는 마침내 승리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패배를 맛보죠. 자연에게 패배를 맛보고, 사람에게 패배를 맛보고, 환경의 패배를 맛보고, 하지만 마지막 천국 가는 그때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 있고, 지금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 모든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냐 안 가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확고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악한 사람이지 뭔 소리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반역한 사람이니까 악하죠. 그들의 착함? 없습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흑암에 가두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9장 봅시다. 유다서 6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 마음이 정말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무엇이 귀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귀해요. 버려야 될 건 그저 이 세상에만 목표를 두고 사는 그런 삶에서 삶의 방향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게,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 안 믿는데 저 사람 잘 산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는 사람보다 더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시편과 욥기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7절에 한번 봅시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잘 먹고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는데 눈덩이까지 다 살이 찌는 거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는 이 일을 해서 100만 원만 벌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0만 원이 벌린 거야.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풍성하게 놉니다. 욥기 21장 12절. 은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긴다.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그렇게 즐거워해요.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는 백성들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럴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산에 가면 염소들은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마음대로 세상을 뛰어넘으면서 합니다. 염소들은 생활력이 강합니다. 양들은요,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표현하면 눈물의 골짜기에 있어요. 염소들은 산 위에 높이 올라가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에 그들이 받은 것, 그것이 그들의 전부요. 우리는 전부가 아니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비록 지금 우리가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과 더 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기다려? 그들은 그게 전부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십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게 끝이에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어. 끝이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목표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만 받는 그것에만 목표를 둔다면 이 부자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천국에서 받는 좋은 것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도 능히 감내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바로 그 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셨습니다. 영광의 나라, 아까 얘기한 그 없는 건 없는 나라, 있는 건 있는 나라, 영광의 나라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바라볼 때 내게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팔자는 오니월 개팔자예요. 오니월 개팔자 어떻습니까?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옛날에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점 보러 가면 점괘가 좋다고 하면서 꼭 하는 말이 당신의 팔자는 오니월 개팔자예요.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오니월 개팔자예요. 근데 오니월 개팔자가 진짜 위험한 팔자인 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오니월에 농촌이 얼마나 바쁩니까? 김매야 되죠. 밭일 해야죠. 논일 해야 되죠. 엄청 바쁜데 오직 바쁘지 않고 세상 편한 게 개들이에요. 개들. 수양버드나무 밑에서 늘어지게 자잖아요. 한낮에도 편안하게 시원한 데서. 그렇지만은 바쁜 주인들이 그거 상관 안 해요. 왜 상관 안 합니까? 실컷 쉬고 살쪄라, 백중날 보자. 그거 안 해요. 백중날 보자. 걔는 편하게 있어야 돼. 맞으면 백중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주인들이 이제 몸보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 잡아먹는 날이야. 세상 사람들의 평강은 뭐라고요? 오니월 개팔자다. 따라합시다. 오니월 개팔자네. 뭘 부러워해요? 오니월 개팔자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사는 때는 그 유럽이 그 오스만 터키, 셀주크 터키 이 터키 제국의 위협을 받던 때입니다. 그 터키 제국이 거의 오스트리아까지 와서 유럽 전체를 위협할 때예요. 그때 루터가 뭐라 하냐면, 그 터키 제국은, 자, 유럽은 그때 크리스찬들이었고 터키는 무슬림들이잖아요. 근데 그 터키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터키는 하나님이 개에게 던져준 뼈다귀다 그랬어요. 개에게 던져준 뼈다귀. 안 믿는 사람이 야 좋다 맛있다고 먹는 거라 이겁니다. 터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족들이 아주 풍성하고 더 잘 사는데 그것은 결국은 개에게 던져준 뼈다귀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건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들이 가진 멋진 집과 모든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은 개벽다귀야. 저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개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마치 개벽다구 같은 거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믿는 사람의 눈은 없어질 것, 쓸모없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것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하루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루속히 임했습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날이 가까웠으니까.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버리고 이제 가는 것이니까 이걸 고대하는 삶이 있게 되죠. 드디어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근심, 괴로움 다 벗고 가는 것. 천국을 한번 본 사람들, 여러 가지 죽음 직전에 아니면 환상에서 본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이 세상에서 내려오는 걸 다 싫어해. 천국이 더 좋은 곳이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사십시오.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의 면류관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의 진정한 방향과 중요함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가며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